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유명한 제목들이 보이죠.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그 히데갈이라고 하는 그 가에서 환상을 본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상, 우리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환상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일 가르쳐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다니엘만 왜 이렇게 환상이 보이고 다니엘 주위의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안 보였을까요? 그 비결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지식, 수준, 지적인 능력 모든 게 틀립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 가지고 또 하나님 환상 열어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한테만 환상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면,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께서 무언들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망들이 없다는 거죠. 환상을 보기를 열망하고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열망하고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열망이 점점점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점점점 잘 살고 절대 빈곤을 이제 벗어나니까 그런 열망들이 없잖아요. 가만히 일 안 하고 놀아도 나라에서 이제 막 돈도 주고 뭐 이러니까 청년이고 뭐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절대 빈곤을 떠난 상태에서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이 양면의 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이 영적인 측면에서 좀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이런 영적인 그런 어떤 그 경험에 내가 갈망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데갈 강가에서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바사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때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제3년에 이 환상을 봤는데,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을 명령한 왕이거든요. 70년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유대인들 다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칙령을 반포한 그런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시켜놓으면은 목회자들도 고레스와 같은 왕이 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가 완전한 그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 같은 왕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그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서 계시록이라 하는 다니엘서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같이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죠? 같이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니까요. 이 다니엘의 환상을 봤는데 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바벨론 왕국이 세워졌다가 이제 망합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그죠? 메데 바사. 지금 이제 이 환상은 바사 연합국 중에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제 또 흡수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사 왕, 페르시아 왕 때 일입니다. 메데 바사 연합국에서 이제 메데가 기울고 바사가 이제 부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요 네 나라가 일어나고 멸망하고 그 과정만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하면서 큰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한참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흥할 때 그런 큰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준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신납니까? 얼마나 인생이 즐거워. 다니엘에게는 앞으로 한참 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다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 보통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영적인 사람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영적인가요? 그렇진 않죠. 오히려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 고참이었어요. 고참. 저는 그때 뭐 살기 싫어가지고 막 항해 부대에서 아주 유명했죠.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저만 보면 다 피해다닐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도 개긴다 해가지고 좀 속으지만 너무 그냥 뭐, 아이 뭐 죽이면 죽이라고. 나한테 영창 보내라고. 나 보내면 막 다 갔다 와서 그냥 막 16 들고 그냥 다 쏴 죽인다고. 이렇게 막 제가 막 난리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고참이 이제 제가 이제 막 군대 이제 들어갔을 때 한참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하기 얼마 안 남긴 그런 고참이 있었어요. 제 직속 상관이죠. 근데 그 상관은 그야말로 배움도 짧아요.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는데 저는 뭐 고참이 없었어요. 제 사실은 고참도 없었어요. 고참하고 같이 붙어버리고 막 그랬으니까 하여간 별났죠. 제가 막 살기 싫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 고참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부대 출근해서 이제 가면은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으면 성경책을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 배움은 짧다 하지만은 다 그냥 이 성경책을 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 밑에 최고참이지만은 최고참으로서 대우도 안 해줘, 사람들이. 최고참인데도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치, 최고참으로서 존재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최고참이 됐을 때는 제가 멀리서 한 100m 정도에서 걸어가면 저기서 총성 소리가 그냥 막 하늘을 찔렀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다 점심시간에 샤워실에 집밥을 시켰습니다. 집밥을 시켜가지고 막 다 일로 세워놓고 그냥 막 참 그 시기 좀 했습니다. 상상이 막히겠습니다. 얼마나 어땠는지. 그런데 그 고참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배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 다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가 무엇이면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뜨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망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깨달음은 제한적인 거예요. 여기 이 포로 생활 동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 딱 성경에만 나와 있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만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 포로로서 내가 언제 이 포로 생활을 끝내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포로 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좀 이래도, 자 보세요. 이 다니엘은 환상을 깨달아서 알았다는 거예요. 환상을 깨달으니라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다른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갖다 줘도 못 깨닫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 그 고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얼굴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저하고는 전혀 반대 그 대조적이거든요. 저는 정말 세상 좀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는 다 짊어지고 막 이 곧 폭발하기 직전의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참은 항상 지금 생각해보면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그런지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항상 인상이 좋았어요. 항상 인상이 좋았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중에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쁜 거죠. 다니엘은 환상을 깨달아서 알았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환상을 깨달아서 알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세 일회, 그러니까 일회라고 하는 것은 일주를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1일. 그래서 3주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를 몇 주 합니까? 3주 하잖아요. 3주.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하반기에 다니엘 기도 하는데 3주. 이 3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 다니엘이 이실에 보니까 3개 동안 슬퍼하며, 그런데 이 환상을 보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반드시 죽잖아요. 그런데 이 환상 중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나요? 안티오쿠스 4세, 그죠? 에피판에서 이 나쁜 놈한테 유린당하는 그런 것들이 환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알고 역사가 기록이 됐지만은 다니엘의 환상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름까지는 알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 동족,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파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너무 슬펐던 거죠. 그럼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이면은 뭔가 기대가 되는데 안 좋은 꿈이면 어때요? 괜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안 좋은 어떤 그 꿈속에서 환상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거 놓고 기도해야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세일애가 이제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고기, 포도주 입에 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고기, 포도주, 그러니까 평소에는 먹었다는 거죠. 고기, 그죠? 포도주. 그러니까 이럴 때 3주 동안은 고기, 포도주 입에도 대지 아니하면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뭐 얼굴에 이제 기름 같은 거 바르고 몸에 중동 지방에 더우니까 몸에 이제 기름도 바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절에 보니까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결이라는 큰 강가에 서 있었는데, 이 hit대결이라고 하는 이 강이 그렇게 1800km가 넘나 봐요. 엄청 긴 강인가 봐요. 근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띄었다. 다 이런 그 내용이 나오면, 이분이 뭔가 이 신의 현현,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띄었더라. 다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가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신약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그냥 보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모습처럼.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이런 그 형상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는 어떤 학자들은 뭐 천사로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제 재림하신다 그러면요, 감히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은 늘 준비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다리지만 전혀 잘 먹고 잘 살고 오늘이 마지막이든 뭐든 보라 마시라 이런 사람들은 그때가 어떤 날인가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는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을 쏘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환상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환상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유독 다니엘에게만 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안 뜨이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영안의 눈이 안 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리고 그냥 영안의 눈이 안 뜨이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라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영안의 눈이 안 뜨이니까. 오늘도 우리가 반찬 사역을 했어요. 반찬을 갖다 드리는데 어떤 분한테 그냥 아멘 하라고 했어요. 아멘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 동의한다는 것, 내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아멘 두 글자가 하기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안 뜨이니까 그거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 아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이 자기한테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하고 여러 사람이 환상 가운데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환상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환상은 보이진 않는데 뭔가 어떤 현상은 보았어요. 그죠? 환상은 정확히 보지 못해. 그래가 놀래가지고 놀래 자빠진 거죠.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녀도 정말 거듭남이 없고 예수님을 진짜
내가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서 그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이 없는 사람은 도망갈 수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나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나를 영접하러 올 것이다. 이것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아,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을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죠?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만 오래 다니면 뭐 다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대한민국 우리 통틀어서 말합니다. 며칠 전에도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물도 주고 하니까 근데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가 이제 오늘 우리하고 잘 만났다고 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교회 나가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쭉 이어서 하시는데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여러분,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튜브로 저는 그거 괜찮다고 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하지만 않습니다. 교회는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 오늘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 쭉 돌아다니면서 그냥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이런 것 가지고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혼자서 나 오늘 참 은혜스러워, 찬양이 은혜스러워, 설교 은혜스러워, 그렇게 혼자서 은혜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가지고 현장에서 함께 앞으로 저 천국에 같이 갈 동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 삶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교제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나요? 한국 교회 다시 일어나려면은 다시금 회복되려면 이거부터 일어나야 돼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기 혼자서 무슨 교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 혼자서. 특수한 상황에서 그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미디어를 활용을 한 것이죠. 저도 팬데믹 상황에서 저도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저희들 같이 조그마한 교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도구로 제가 씁니다. 한 40-50명한테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거 다 잘라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은,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면은 각자의 그 교회에 가서 거기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TV만 냅다 들여다보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니엘만 환상이 보인 겁니다. 나머지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동일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 열심히, 예수님께 난 너 모른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볼까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쫙 다 빠지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죄인됨 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9절도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은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죄인 중에 계수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날 한 날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주님과 더불어서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 그냥 제껴버리고 자기 혼자서 믿는 흉내만 내는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10절부터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한 손에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온적을 받으니 이제 여기서 10절부터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천사라고 이제 묘사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천사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러지니까 천사가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내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러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뒤에 잘 나옵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런 확신도 없이 그냥 막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오늘 하루 그냥 어떻게 보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 뭔가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꿈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그 꿈 하나님께 이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뜻이 합당하다면. 저희 동창 모임에 제가 어떤 학교 때 기금을 마련한 것이 있어가지고 한 7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그 모임에 특별히 불러가지고 제가 그 기금을 마련했는데 제일 그래도 애를 많이 좀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를 특별히 이제 목사고 하니까 불러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거기 우리 이제 동기 중에 집사님이죠. 연세는 지금 70분 넘으신 분입니다.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조인재 목사님만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무슨 성공이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공이죠. 그랬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근데 그분의 그 어떤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부터 신학을 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의해서 이끌려갔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설령 그 꿈이 나에게서 비롯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다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주시면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하나님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분명한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조그만 이것도 아닌가 보네, 저것도 아닌가 보네, 이 쿡 지르고 저 쿡 지르고 왔다 갔다 그러다가 시간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엊그저께 오신 그 김학균 전도사님은 청년 때, 저가 청년 때 만났는데 오래됐죠. 자취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김학균 전도사님은 신학을 하느냐 마느냐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갈등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늦게 이제 뭐 이렇게 사방천지 돌아다녀 늦게 했었죠. 저는 그때 20대, 30대, 우리 김학균 전도사보다 제가 4살이 많으니까, 이제 한참 30살 딱 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딱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 이 길이 내 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이 길이 내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된 길이구나. 그것을 믿고 난 뒤는 전혀 갈등이고 뭐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학균 전도사님이 뒤늦게 저렇게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고생길로 접어들었어요. 참, 여러분, 다니엘에게 천사가 쓰러진 다니엘에게 또 나타나가지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총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때라도 써야죠. 하나님 앞에 때라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은총을 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나한테 그냥 벼락 같은 그냥 돈벼락이나 막 달라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영적인 영안의 눈에 들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좀 내려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얼마나 참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이 보냄을 받았으니까 천사가 맞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보냄을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오시죠. 여기는 천사입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겸비했다는 겸비, 하나님 앞에서 겸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천하게 이겼다는 뜻입니다. 나는 가치 없다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복음의 도구로 써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겸비인 거예요. 너무너무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겁니다. 스스로 막 난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천하게 여긴 거예요. 천하게. 그게 겸비입니다. 그냥 겸손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제 영어 성경에는 게 험벌이라고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렇지만 겸비라는 한국어 단어 그리고 원어적인 뜻만 봐도요, 스스로 천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우리들 치고 성격 더러운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다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웃으시네. 맞잖아요. 우리가 천하고 정말 천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고 딸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치가 높아진 거죠. 다니엘은 내가 이때 지금 환상을 봤을 때가 85세쯤 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늙어가지고 포로에서 자기는 자유함을 받았지만은 본국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남아 살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 나라의 2인자다 막 이렇게 스스로 막 아주 교만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천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참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잘난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과거에도 그냥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치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 앞에 정말 어디 당당하게 나는 막 어디 정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는 성질 더럽다. 아니 나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이제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일 뿐이죠. 성화의 완성은 우리가 죽음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같은 대영적인 선배가 자신을 겸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잘난, 내 그래도 말이 능력 있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대선배가 하나님 앞에, 그 천사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스스로를 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천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천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주셨잖아요. 내 그것만 하나님만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서 평생 내가 헌신하고 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자신을 막았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그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자신을 막,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건 하늘의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어떻게 그 영적인 존재가 오는데 바사 왕국의 일개의 왕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적인 존재. 여러분, 하늘에서는 어떤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타락한 천사죠. 사탄의 그 쫄개들이죠. 그 두 영적인 그러니까 준신적인 존재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 그러면은 뭔가 이 악한 이 영적인 존재가 그 기도를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가 여러분. 하루 8시간 기도하면은 한 달에 1,000,000원 준다 그러면은 다 전국에서 지원을 해오겠지만 이렇게 하루 8시간 기도해가지고 한 달에 1,000,000원 받아갈 사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손꼽힐 것 같아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자신을 막아가지고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자신을 도와줘가지고 조금 늦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말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유대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할 것인지 성전을 해파하고 대지피를 섞어가지고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을 할 것을 알려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로 내게 이럴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향하고 말문이 막겠다는 거예요. 너무 그것을 보니까 황당하거든요.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또 16절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진다니 얼마나 근심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또 천사로 보는 게 또 옳다라고 이렇게 또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는 천사, 어떤 경우는 우리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비유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조금씩 좀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천사가 사람의 모양 같은 것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죠.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내용은 히데길 강가에서 보는 환상인데 여러분 이 참된 그 환상을 깨달으려면 제대로 된 영안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평생 믿어도 영적인 경험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있을 거죠. 그죠? 기도의 맛도 하나도 몰라요. 기도를 시켜도 기도가 전혀 안 돼. 수십 년을. 저도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참 그러게 너무 안타까워요.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를 시켜놓으면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오겠대요. 황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또 스타일이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도 다음 주 준비해서 오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신앙생활을 오래 들은 가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 오든 뭐 하든 한 몇 분을 훈련시키면 잘합니다. 몇 분. 훈련이 안 됐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그 은사를 맛보려면 내가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열망이 없는데 어떤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이런 깨달음. 여러분, 잘못된 깨달음은 문제가 있죠. 저희 집에도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보낸 편지 해가지고 황당한 그걸 집어넣었는데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그 미친 인간이 잘못 깨달은 거죠. 그거는 쥐가 무슨 성령이고 그런 잘못 깨달음 말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된 깨달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열망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3주에 걸쳐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끼 금식하라고 해도 그냥 고개를 절르르 흔드는데 3주를 그렇게 하는 게 쉽냐고요. 근데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총을 받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오늘 귀중한 교훈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비. 나를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 은총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그 열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구하면 영적 은사를 주시고,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개발도 하고 나름대로 이 영적 은사들을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누림이 없어.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지. 아무 누림이 없어.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다니엘하고 다른 사람들은 같이 있는데 다니엘은 환상이 보입니다. 깨달아집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거 보고 정확히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어떤 현상만 보고 냅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참된 깨달음의 자세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 열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좀 천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여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대단한 거죠. 우린 천하단 말이에요. 천하고 좀 벌레만도 못해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 때, 여러분, 이 대선배, 영적인 막 환상 보고 굽 해석하고 이런 대선배조차도 스스로 겸비하게, 스스로 천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다니엘보다, 이 세상에 어떤 영적인 사람이 다니엘보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 천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세요.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